요나서 1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의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네, 요나서 1288페이지에 있습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니라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다 같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끝인지라. 아멘. 오늘 요나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영상을 먼저 만화인데요. 한 5, 6년 전에 청년부에서 수련회 갔을 때 그때 청년들이 더빙 작업을 같이 해서 요나 시리즈였었는데 그때 더빙을 해서 완성한 그런 영상입니다. 만화로 원래 돼 있는 건데요. 한 5, 6분 정도인데 요나 전체 시리즈를 전체 스토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만화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고 현재 김경민 집사님 요나인데요. 요나. 그리고 우리 청년회장 진영 형제도 나오고요. 그리고 몇몇 우리 집사님들 자녀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야, 누구세요? 누가 날 부르죠? 나다. 하나님?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사람들에게 외쳐라.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거라고. 하나님, 느느웨는 우리 동포를 죽인 원수 나라잖아요. 죄를 지은 자들은 벌을 받아야죠. 왜 용서받을 기회를 주시나요? 내 말을 들어보렴. 싫어요. 하지 마세요. 거기 안 갈 거예요. 요나야, 하나님, 죄 많은 느느웨를 멸망시켜 주세요.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반대쪽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배를 타고 갈 때 하나님이 폭풍을 불게 하셨어요. 지금 잠이 와요? 어서 일어나서 신에게 기도해요. 안 그럼 죽을지도 몰라요. 누구 때문에 재앙이 왔나 제비를 뽑아서 찾아냅시다. 난 아니군요. 우리도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이군. 어서 말해봐요. 당신은 어디서 뭘 하다 이 배에 탔어요? 나 히브리인이요. 하나님의 피해 도망쳤어요. 날
바다에 던져요. 신이여 살려주세요. 저 사람을 바다에 던진다고 저희를 벌하지 말아주세요. 신을 위해서 저 사람을 바다에 던질 뿐입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그때였어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할게요. 요나는 잘못을 뉘우쳤어요. 큰 물고기는 요나를 토했어요. 요나야, 일어나서 이제 니느웨로 가라. 그 사람들에게 내 말을 전해주렴. 요나는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갔어요. 야, 도둑놈아! 느느의 사람들, 제 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화나셨어요. 40일이 지나면 이곳이 망할 거예요. 요나, 우리 잘못을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요. 그럴 리가. 왕도 당신의 말씀을 들었어요. 왕도 화려한 왕복을 벗고 잿더미 위에 앉았어요. 왕의 명령이다. 사람이든 가축이든 물 한 모금도 먹지 말고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고 못된 짓을 멈추거라. 니느웨 사람들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니느웨에 벌을 내리지 않았어요. 이러실 줄 알았어요. 니느웨가 잘 되는 꼴을 보느니 죽는 게 나아요. 요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나무 그늘에 누워 있었어요. 하나님은 요나가 누운 나무 그늘을 없애신 다음 뜨거운 바람과 햇빛을 비추게 했어요. 하나님, 저를 마음 편히 쉬지도 못하게 하시는군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니까요. 나무 그늘 때문에 화를 내다니. 네가 심지도 않은 그 나무는 그렇게 아끼면서 니느웨는 불쌍하지도 않나? 너의 나라도 니느웨도 똑같이 내가 지은 것이란다. 그러니 내가 너의 나라처럼 니느웨를 아끼는 것은 당연하지. 안 그래? 요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네, 열린 결말 같네요. 지금 요나서가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에 청년들이 참 더빙 작업을 잘 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어쩜 우리가 요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건 아닌지 깨닫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기억나나요? 제목이 뭐죠? 아시는 분? 네. 요나의 고집, 하나님의 열심 맞습니다. 요나의 고집과 하나님의 열심인데요. 우리 둘씩 한번 짝져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 명이 먼저 나의 고집 이러면 반대쪽 사람이 하나님의 열심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의 고집,
하나님의 열심. 반대로 해볼게요. 역할 바꿔서 나의 고집. 시작. 나의 고집. 하나님의 열심. 예. 하나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했는데 선지자인 요나가 그 말씀을 듣고 도망가는 이변이 벌어졌습니다. 아미떼는 진리라는 뜻이었죠. 아미떼 아들은 진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요, 비둘기죠. 순종을 뜻하는 비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아들 박순종이, 진리의 아들 이순종이 다시스로 도망하였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작구 엘룰은 이렇게 말을 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작구 엘룰이 말한 하나님이 사람을 추적하시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추적하시며 결국 하나님이 결정한 그 사람의 의지가 동참되도록 그의 전생애를 거쳐 그를 인도하신다. 매번 사람이 거부할 수 있고 매번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신다. 이것은 그 사람이 예수라고 말하기까지 계속된다. 계속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도님들도 사명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십니다. 계속 추적하십니다. 예스라고 말할 때까지 반복됐다는 것이죠. 반복된다는 거죠. 요나의 고집, 하나님의 열심, 청개구리처럼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요나, 부수지 않으면 멈추지 않는 그 고집, 하나님은 열심히 끝까지 추적하여 사명의 자리로 데려다 앉히시는 분이시죠. 죽여서라도 그 자리에 앉히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폭풍을 보내셔서 배를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요나서의 특징을 보면요, 하나님의 주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요나의 처음부터 요나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주도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요나에게 일어나라고 2번 말씀하시고요, 또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물고기에게 명령하여 요나를 토하게 하시고, 또 니느웨의 회개를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박넝쿨을 자라게 하십니다. 벌레를 통해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합니다. 또 뜨거운 동풍을 보내셔서 요나의 머리에 쬐이게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큰 바람을 바다 한가운데로 보내십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거나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할 거냐, 순종할 거냐,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나 순종 안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순종시키는 자리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강제로라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앉히시는 분이에요. 제가 종이배를 하나 접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배가 어때요? 안전한 것 같습니까? 이 배를 타고 요나가 다시스로 가잖아요. 근데 이 배에 폭풍우를 이 배로 불어넣지 않습니까? 마치 제가 그냥 이 배를, 종이배를 이렇게 구겨서 버리는 것처럼 너무나 쉽잖아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바다 한가운데 있는 배가 다시스로 갈 수 없도록 배를 멈춰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 종이배처럼 구겨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명받았다면 도망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폭풍우를 바다 가운데 보내셔서 불순종한 요나가 탄 배가 더 이상 다시스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요, 선장과 선원들은 모두 다 두려워하여 각자가 섬기는 신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은 다 가짜죠. 그들은 다신론적인 사상이 있었어요. 여러 신들이 있고 자기가 믿는 그 신들이 화가 났다면, 자기가 만약 그 신에게 기도하면 그 신이 폭풍을 멈추게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신에게 기도를 하고요, 또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물건들을 바다에 집어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요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네, 바다 밑바닥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혹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분이 한두 명 있는 것 같아요. 예, 귀를 여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보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하는 행위들이죠. 그래서 유치부 때는 좀 보여줘야 되고 초등부 때는 거의 보여주면 안 되고요. 약간만. 그리고 중고등부 이상은요, 보는 것으로 대체하면 안 돼요. 들어야 하는 거예요. 매일 미디어에 빠져 사는 우리들이 교회 와서는 들어야 합니다. 경청이 힘입니다. 어디 있다고요, 요나가? 바로 밑바닥에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 요나가 태평하게 천하태평 잠에 빠져 있습니다. 요나는요, 불신앙으로 모든 선원들이 심판을 받고 생명을 잃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지 않고 요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잠일까요? 아니면 영적 잠일까요? 영적 잠일까요? 아니면 그냥 잠일까요? 예, 우리 교회에서도요, 예배 태도가 정말 좋아졌는데요, 가끔씩 2부에 1명, 3부에 1명 정도는 아예 고개를 못 드는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분이 있어요. 저는 이게 그냥 육체가 피곤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하게 사단이 조작하고 있고 사단에게 당하고 있는 거라 믿어요. 아예 집중 못하는 그런 병처럼 다른 거 할 때는 막 활동적이고 하다가 하나님 말씀이 들리려고 하면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계속 다른 생각하게 되고 고개가 떨궈지고 또 비난하게 되고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요나는 영적인 잠을 빠져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택함 받은 성도이기를 거부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이방신들이 속한 곳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서 아무것도 듣기 싫어해요. 무의식 속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요, 신앙의 사람 요나와 불신앙의 사람 선원들을 대조하고 있어요. 요나는 영적으로 잠에 빠져 있지만 오히려 불신앙의 사람들이 요나를 막 깨웁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신앙인 요나는 잠을 자고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요나를 깨우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신앙인인 요나가 잠을 자고 있지만 불신앙인인 선원들이 선장이 깨우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아까 만화를 봤죠. 제비뽑기가 뭡니까? 그 당시엔 작은 돌멩이로 했습니다. 일정한 방식으로 긍정과 부정의 대답을 얻어내는 거예요. 요나가 잡은 돌멩이만 색깔이 달랐죠.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방인들도 했던 방법이었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았고 요나를 얻어냈습니다. 요나와 그 요나가 믿는 신과의 문제 때문이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요나가 잠을 자고 있지만 선장이 요나를 깨웠지요. 또 대조점을 이루는 것이 신앙 자체가 달라요. 요나는 예민하지 않아요. 그러나 선원들은 신앙에 있어서 예민합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폐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했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니라 하니라. 정작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간 요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지만 이들은 요나가 왜 그렇게 했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수 있냐고, 너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면서 더 예민하게, 영적으로 더 예민하고 날카롭게 행동하고 있어요. 이 대조점이죠. 또 하나 대조점이 뭐냐면요, 선원들이 오히려 요나를 구하려고 합니다. 요나가 그들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밑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었잖아요. 밖은 폭풍우였는데,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였는데 선원들은 오히려 요나의 생명을 구하려고 합니다. 우리 12절입니다. 12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폭풍우를 만난 것이 나 때문이니까 이제 나를 던지라라고 합니다. 그러자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로 던질 수 없어서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노력합니다. 요나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안 되니까 더 폭풍우가 심해지고 이제 배가 뒤집혀지려 하니까 요나를 바닷속에 어쩔 수 없이 던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조점이 뭐냐면요, 선원들이 요나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요. 선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요나를 던지고 나서 바다가 잔잔해지자 여호와를 두려워해요. 그리고 신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이교도들은 회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합니다. 희생제물을 바칩니다. 서원합니다. 폭풍우를 물러가게 하신 하나님께 자기들의 삶을 드리는 그 이야기로, 선원들의 이야기로 끝이 맺어지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요나와 선원들의 대조점이라고 그랬습니다. 요나는 영적 잠을 자고 있었고 선원들은 그를 깨웁니다. 요나는 영적으로 둔감하지만 선원들은 예민합니다. 선원들은 요나보다 생명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선원들은 요나보다 여호와를 더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요나와 같을 때가 많지 않을까요? 배가 부서지게 되자 선원들이 크리스찬을 깨운 것처럼 오늘날 세상이 우리를 깨우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깨우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기독교인들을 깨웁니다. 친구들이 가끔 깨우지 않습니까? 교회 안 가? 기도 안 해? 황당하죠. 우리 오히려 세상이, 친구들이, 안 믿는 자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관심이 많아요. 또한 무엇이 깨웁니까? 공산주의가 그리스도인을 깨웠죠. 퀴어 축제가 한국 교회를 깨우잖아요. 파리올림픽 때 수요일에 설교 들었죠. 파리올림픽 때 동성애 숭배와 신성 모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깨웁니다. 타락한 사회가 기독교인들을 깨웁니다. 그럴 때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의 교인들의 수가 적어지고 있고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주일학교 자체가, 중고청 자체가 사라진 교회들이 여럿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주일학교가 아예 없어졌어요. 신학교가 문을 닫고 있으며 인본주의 사상이 한국교회를 침투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침체기가 우리를 깨웁니다. 이럴 때 깨어나십시오. 저는 코로나 이후로 헌신적인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쩌면 이 43년 된 동선교회 여러 성도들이, 특히 직분자들이 졸고 있거나 잠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조용히 있던 분들이 말씀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많은 분들이 잠에 빠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선교회 다른 교우들이 우리를 깨울 때 일어나시길 소원합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도망하여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성도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이 정도 신앙이면 괜찮겠지. 이 정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괜찮은 거 아닌가? 이 정도 교회를 다니면 되는 거 아닌가? 일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주위에서 여러분들을 깨울 때에 반드시 깨어 밑바닥에서 일어나서 올라오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란 그런 찬양이 있는데요, 후렴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이 서네. 내 영혼이 복음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 잠 그만 주무십시오. 깨어서 복음 앞에 서십시오. 깨어서 사명 앞에 서십시오. 그래서 거의 부서져 버린 배를
살려내십시오. 지금 세상이 우리를 깨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먼저 신학생들, 선교사들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없잖아요. 지금 다음 세대가 이 금요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나 고무적인 일이에요. 이들 가운데 사명자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청소년들과 초등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서다가 하나님 만나는 거고, 신학교 가기로 결심하는 거고요. 대학교를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할 때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 선교지 갈 준비를 하고요. 찬양사역자로 준비하고요.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 준비되는 그런 다음 세대 청소년부, 청년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장례식이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고 있습니다. 가족들 살리라고 그런 겁니다. 일어나십시오. 장례식이나 죽음을 통해서 근처에 건강을 잃은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십시오. 가족을 깨우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 앞에 서서 가족들을 모두 살리십시오. 이래다간 다 죽어. 모두 다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자녀들 살리고 일주일 동안 자녀들 살려보시고요. 부모님 살리고 후회할 날이 오기 전에 복음 앞에 먼저 서서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면 왜 그럴까요? 원하는 계획이 안 풀려서, 앞길이 안 열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고 계십니까? 오늘 기도할 때 모두 다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시길 소원합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또 오늘 기도하면서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영적인 잠을 깨고 내가 돈 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선교사, 목회자, 찬양사역자, 사명자로 헌신된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하고요. 또한 내가 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평생 동안 목자로서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교육부를 섬기겠습니다.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뭐라고요? 죽음이나 장례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건강을 잃었을 때에 그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때에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고 부모님에게 복음 전하는 일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뭐라고요? 개인적으로 영적인 잠에서 모두 다 깨어나십시오.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오늘 노력하시고 일주일 동안 또 결단하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함으로써 오늘 더 깨어나시고 더 일어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